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는 85쪽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들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것을 축하하게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고 또 그것이 믿어져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게 되게 오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한 반응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전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나 자신을 내가 점검해야죠. 내가 점검하고 정말로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중요하고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여인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돕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죽었기 때문에 슬픔이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장례는 죽은 다음에도 그 몸에 시신 위에 향품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랬죠. 그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지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고 있으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뭘 걱정합니까? 여자들이, 여인들이 그 큰 돌물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이라고 했는데 천사죠.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으니 이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좋아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밤에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죠.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일찍 가려고 하지 않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이라는 것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은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입니다. 여자가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한 가지 귀신만 들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아마 그 삶은 여인으로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기적을 보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정말 연약한 자처럼 그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침뱉음, 모욕, 때리는 것 이런 가진 모든 고역을 겪으시면서도 한 힘없는 자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는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믿겨지지 않은데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 어떤 내가 뭔가 바라고 쫓아다니다가 그분이 죽었으니까는 이제는
지금 3년 동안 다니는 게 모든 헛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는 것보다도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주니까 아마 그 제자들은 저 여자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가 헛것을 보고 와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선입견.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13절, 12절 이하에 보면은 또 엠마오로 가는, 오늘 말씀에 엠마오라고 한 지역은 안 나왔지만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이런저런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엠마오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하면 아마 그 밤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엠마오까지 갈 때는 몰랐는데 식사하면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예수인 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 모든 걸 자리에 내려놓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모든 얘기를 했는데 그들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어느 한 사람도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놀라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던 사람이 맞을까 그럴 싶을 정도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했는데 지금 2000년이 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부활절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은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부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지만은 기뻐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참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쪽의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가장 크게 지키고 있죠. 우리는 성탄절이 더 큰데 그들은 부활절을 일주일 동안 그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경우를 보죠. 요즘 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탄절 때에 성탄절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보면 성탄절을 즐겨요.
그러자 즐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사람들, 아메리카 그쪽 사람들, 부활절 그 휴가가 일주일 동안인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쉬는 것에만 거의 관점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기뻐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죠. 부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언약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책망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앞에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가 맞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행하는 행동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갖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1조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행위의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계시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구원이 밝혀진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나옵니다. 사실이 아닌 그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만 합니다.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지 아니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의미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의미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같이 우리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확고한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 가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수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적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 때에 책망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그 자체를 믿는 역사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신앙, 다시 말하면 성경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저나 이런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영원한 약속하셨던 그 나라에 그 집에 들림 받아야 바로 기독교의 생명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가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서 천국 창고에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걸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념이나 신화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그냥 전에 내려온 것. 말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내려온 그런 신념,
신앙도 아니고 신념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단단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정작 그 일이 일어날 때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할 때는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지 못한 것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잘못 사용해. 그냥 세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 뭘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이용할 때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더러는 옥토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밭은 마음입니다. 길가는 딱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즉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어떻게 보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굳은 신념으로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해서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는 결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념이 너무 강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냥 다 들려지긴 하죠. 좋은 말씀이라고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는 못해요.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고집, 내 고집. 어쩌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고집, 내 편견.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전혀 다른 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데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신포 지역은 객가시라서 사람들이 드세대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뱃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야. 객가서 거세다라. 그게 자랑이 바꿔줘야죠.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 그대로 되어질 때에 부드럽게 변해되는데 아직도 거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신념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아직도 바닥 가시니까 거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환자들,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쉽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주변은 날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시끄럽다라고 제자들이 못 가게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많은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38년 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 좀 고쳐달라고 말할 그런 용기조차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제가 안 드려도 다 알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은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지. 건강이 없는 자들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조차도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믿는 척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완약했던 마음도 너그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밭이 될 때에 신앙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책망과 완악한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이 살아나셨던 것은 바로 나의 이와 같은 약함을 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언약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니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오늘 그 완악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미하게 음성하신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확고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주님 완악하지 아니하고 신념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라여 주님의 나를 붙드심을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의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업을 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